우리 옆 사람과 반기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멕시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체면 치레한다고 그냥 빈말로 하는 말 같은데 정말이에요. 정말 이번 선교에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막 느끼면서 선교를 했어요. 가기 전에 제가 성대 결절 때문에 좀 기도를 부탁하고 갔는데 4일 동안 막 소리치면서 설교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손 얹어 기도해주고 돌아와서 금요 회복 집회하고 아침에 일부 예배 또 소리치고 기도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둘째 날인가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확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입어서 성대를 많이 기도하셨더라고요. 성대 지켜달라고. 우리 박 장로님 아까 정호도 이야기를 했는데 15파운드 빠졌잖아요. 선교 또 바로 가기 전주부터 해갖고 빠져서요. 이 설사나고 뭐 빠지는 건 괜찮은데 설사가 나면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가서 현지 음식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가서 고침 받고 왔어요. 갔다 와서 1파운드 더 늘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민이는 가자마자 발이 삐었어요. 첫날 저녁 12시에 호텔에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발이 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내색 한 번도 안 하고요. 끝까지 선교에 동참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서경원 전사님, 김문건 집사님, 정우 형제, 레지나 자매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다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다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회를 출발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은 금요 회복 집회 때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회복 집회 온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우리 선교 방향인 이 1+2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100만 불을 선교지로 흘러보내고 200개 나라 선교팀을 파송하고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변두리에서부터 이 중심으로 옮기시고 모든 걸 다 하신 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이 아니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위로하고 평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꾸짖었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연약함을 보시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위로하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격려하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고 듣지 않는 그의 완악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11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까? 밥 먹으면서 이 11명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믿음의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까? 믿음 없는데. 정말 격려하는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완악한데. 아니에요. 앞길이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자기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하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막 오고 갔을 거예요. 믿음의 말, 신앙의 도전, 사명에 대한 한마디도 없고요. 오로지 신세 한탄으로 그 모임 11명이 모인 사람들이 막 말을 내뱉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명색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 11명의 제자들이에요.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걸 느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현대 교회가 모이는 이 스몰 그룹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통해서 이 내뱉는 이 말, 어쩌면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듣고 계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스몰 그룹을 하면서 내뱉는 이 내용, 말을 나누는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는 안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앉기만 하면 짜증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임이었어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가지 모임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만나는데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앉아서 하는 내용이 이런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버리고 그냥 무료함을 달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 짜증 섞인 말들이 오고 간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책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 할 일을 잃어버린 교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잘 모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돈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 크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을 이겨가는 영적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현대교회가 모임이 점점 더 영적으로 힘을 잃고 세상을 뒤쫓아갈까요?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현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교회 속에 복음 전하는 현장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안 나가잖아요. 어디서도 복음 전하는 현장이 없어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 현장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다고 다 교인들이 다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할 현장이 사라지면 우리의 모임은 늘 육신의 필요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편한 것, 좀 더 재밌는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잘 되는 것,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현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여서 믿음 없는 이야기, 마음에 완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현장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면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 다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단 한 사건도 그냥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번 멕시코 선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면서 일기예보를 체크했습니다. 아뜰라의 날씨가 어떤가? 날씨를 보니까 일주일 내, 우리가 선교하는 기간 일주일 내내 비가 와요. 그래서 늘 우리 선교팀 와서 목사님 그때 일주일 비 오는데요, 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선교하러 간 그 지역은 비가 내리면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길 받겠지만 진흙탕이 돼요. 미끄러워요. 이 경사가 심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선교에서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팀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들어갈 때,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쫙 들어갈 때 그 비구름이 싹 몰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들어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마을을 다 뒤덮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아까 차를 타고 4시간을 들어가는데요. 멕시코 시티가 해발 2000m 정도 되고요. 우리 선교지는 해발 50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한 30분 정도를 달팽이처럼 내려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으로 뒤덮여 쌓인 계곡 속에 있는 동네가 이 빠뜰라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내려와서 마지막 이 30분을 들어가는데 안개가 그 골짜기에 쫙한 거, 구름이 쫙 끼어 있고요. 비가 쫙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팀이 도착하는데요. 그런데요, 밤 사이에 그 비구름이 다 물러나고요. 아침이 되니까 밝은 햇빛이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선교하는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비구름을 붙들고 계셨어요. 다음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난밤에 우리가 시원하게 잤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별로 안 놀랍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선교하면서 한 번도 시원한 적이 없어요.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더위가 숨이 팍 막히더니 한 번도 그 이후로 3박 4일 동안 시원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서 뒤척이다가 이 땀에 젖은 이 몸을 가지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를 고는 인간곰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막 방해를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작년에는요, 바람 한 자락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서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구나. 그런데 올해는 때마다 시원한 바람을 불어서 더위를 식혀주는 거예요. 어디서 부는지 때마다 바람을 주셔갖고요,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작년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먹으러 살바도르 전사님 댁에 들어가면 그 벽이 거의 뭐 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좀 이렇게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전체가 다 더우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 벽이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에 비를 내리셔서 완전히 거기서 쿨다운 시켜 놓으실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3개월 동안 그 선교지 비가 안 왔대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들어가기 전에 비를 주시고 우리 선교팀은 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제가 빠뜰라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일주일 동안 내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했다. 우리가 선교팀이 들어올 때 비구름이 물러나게,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가물다가 비가 잠깐 왔는데 우리 선교팀이 들어오니까 비구름이 물러나 버린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 사역 할 때는 싹 피하고 선교 사역 안 할 때만 소낙비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마지막 집회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인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교팀이 나가면 비구름이 다시 올 거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주실 거다. 근데 어저께 이 밤에 연락이 왔어요. 이 멕시코에서요. 목사님 빠뜰라에 폭우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 시켜주시더라고요.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영적 상황들이 드러나고 숨어있는 이 영적 존재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십자가 능력으로 좀 치료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 눌린 게 너무 많거든요.
그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선교 기간 내내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번 선교는 작년과 다르게 두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영상을 봤듯이 첫날은 우리가 건축한 신해산 교회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나머지 이틀은 이 빠뜰라에 있는 이 본부교회 El Divino Redentor 교회, 이걸 영어로 하면 The Divine Redeemer Church예요.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두 교회를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거든요. 밤에 늦게 잤는데다가 아침 6시에 그 4시간 넘게 또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 늦게 자고 근데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교회에서 신해산교회 가려면 차를 타고 30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 도로가 아니라 아까 봤듯이 올라가는데 절반, 꼬불꼬불한 길 올라가는데 절반,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가파른 그 꼬불꼬불하고 비포장된 데 내려가는데 절반. 그러니까 막 이 구토가 나고요, 멀미가 나고, 막 옆에는 낭떠러지고, 비가 한번 오면 이 바위가 떨어져서 길을 막아버리면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오는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왕복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전에 조를 나눠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돌렸어요. 생각보다 마을이 작더라고요. 큰 줄 알았는데 마을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뭐 카톨릭은 뭐 여러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정인도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깊숙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와, 여기까지 어떻게 여호와 정인이 들어왔나 이런. 그럼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고요. 오후 2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얼마나 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을이 작으니까 집집마다 뭐 우리 팀이 방문한 뭐 4-5개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우리 팀이 방문한 집만 한 7, 8집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2시 시간이 가까우니까 한 명씩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숲속에서 자꾸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산에서 한 명씩 나르고 이 밑에서 막 쑥 올라오고 이러더니 거의 한 80명이 모여서 우리가 건축한 그 교회를 가득 채운 거예요. 서경 선생님은 이제 또 베테랑이 돼갖고 아이들을 뭐 한 30분, 40분씩 잡아놓고도 뭐 잘하고요. 저녁 먹고 이제 어른들 집회를 준비하는데 아이들 80명이 왔으니까 이제 어른들도 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시에 시작했는데 7시가 됐는데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또 이제 또 마음이 막 따라갔고 막 그러고 이제 거기 있는 아까 봤던 그 전도사님 인터뷰했던 전도사님은 또 막 또 미안해 갖고 또 막 그러고 있고 앉아갖고요. 그래 3명을 주시면 3명을 하고 10명을 주시면 10명을 하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걸어오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야. 오겠구나. 한 30분, 7시 30분이 되니까 한 5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거죠. 그게 50명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50명이 모였어요. 근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준비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원고 들고 있었잖아요. 다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원고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메시지든 이것도 다 준비했는데도 방향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기도회가 지속이 되더니 기도회를 계속해서 끌어가니까 성령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기 한 사람 애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하는데 그 발작을 들고 소리를 꽉 속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이 붙들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 선교팀들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요. 그 교회에서 난생 처음 있는 일이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본 거예요. 두 번째 날에 이제 본부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작년 했던 데 작년에 3일 동안 거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뭐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들어와요. 모이면 200명이에요. 모이면 애들만 200명이에요.
뭐 분반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방으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 저녁에는 또 어른들이 또 미어터지게 오는 거예요. 어른들. 설교를 시작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했으니까 좀 낫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방해가 더 심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이제 꺾고 계속해서 했는데 설교를 끝날 때까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뭔가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느낌들. 이 기도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래서 한참 동안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불을 지피는데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를 확 터뜨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요. 구토하고 토하면서 귀신이 나가고 여기저기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셋째 날은 돼지 잡는 날이었습니다. 큰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하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돼지를 돼지는 미리 잡았고요. 집회 끝나고 이제 온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집회가 조금 이제 전날보다 좀 빨리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조금 일찍 끝내고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상치 않게 끌어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을. 설교가 처음 온과는 다르게 회개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또 흘러가요.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 어저께 이게 영적으로 확 트여졌기 때문에 시작부터 기도가 타오르기 시작한 거야. 셋째 날에 하나님은 위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만지시는 거야. 그러면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일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기간 동안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대로 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라면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러면 그대로 선포했고요. 근데 마지막 날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살바도르 전도사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회가 끝나기 전까지 살바도르 전사님을 3번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저 속에 왔어요.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됐을 때 살바도르 전사님을 강단으로 불러 올려서 기도회를 같이 인도했어요. 같이 인도하면서 제가 기도회를 끌어가고 성도들을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살바도르 전사님한테 와서 제가 안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 인도하고 또 성도들 기도해주고 2번 기도하고 또 안아서 기도해주고. 근데 막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갔으면 좋겠는데 2번 더 기도했는데 3번 더 기도해야,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마무리해버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가고 싶었는데 어느덧 선교사님이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축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축도하기 전에 전혀 뭐 예상치 않는 일이죠. 살바도르 전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가지 기도 제목을 줬어요. 성령님이 살바도르 전사님 위에 강력하게 임해서 살바도르 전사님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흘러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살바도르 전사님의 눈에 비련이 벗겨지고 이 시신경들이 다 회복돼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선교팀들이 다 올라와서 살바도르 전사님 안기도 하고 손을 얹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저는 살바도르 전사님 눈에다가 손을 얹고 한참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살바도르 전사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면서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막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살바도르 전사님 눈을 고치려나 내심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살바도르 전사님이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리더들이 살바도르 전사님을 향한 불만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불만을.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사역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도전을 지금,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니까 이제 리더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살바도르 전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다독거리고 훈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살바도르 전사님도 또 훈계를 해야 되니까 겸면하고 훈계한다고,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데 너도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때 살바도르 전사님 팍 터져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눈이 지금 멀어갖고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나보고 어떡하라 그러냐고 막 이게 막 터져갖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팍 터져버렸어요. 그 상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성도들도 상한 마음을 있고 이 살바도르 전사님도 상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싹 해결해 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완전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더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아까 사진 보면요, 우리가 갔는데 환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환영. 우리 이름 다 적어갖고요, 환영한다고.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살바도르 전사님 기도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바도르 전사님이 작년에 갔을 때, 우리가 답사 갔을 때죠. 재작년에 갔을 때 눈이 멀었어요. 한쪽 눈이 멀었다가 나머지 한 눈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속에서 그 기도하는 걸 놔버렸어요. 눈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봤더니 제가 직접 가서 살바도르 전사님의 눈을 보니까 눈알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눈이 날이 완전히 상해버렸네. 이게 좀 이 마음에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 기도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 주냐면, 야, 내가 눈을 만들었는데 눈이 싱싱하면 기도하면 되고 눈이 상하면 안 되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데 따라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 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바도르 전사님이 눈을 뜨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 관점에서 본 선교에서 일어난 선교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교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깊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전 세계 속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은요,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시대나 있지 지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언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언사 중지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안 이루어지는 일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 선교지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른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경험한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선교지를 갈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멕시코에서 오클라호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요, 멕시코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르고요, 이제 앞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열리는 그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 속에서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적이 없어요. 복음은 역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흘러온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둬두면 안 돼요. 복음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선교지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건 설명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이번에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선교팀으로 나갈 사람이 필요하고요, 선교팀이 나갔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선교팀이 출발하면 이 새벽 기도와 금요일복 집회 속에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차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선교입니다. 기도로 엄청난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건물도 커지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재정의 능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적 파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영적 파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 건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인테리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짐이 생길 수밖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화려함을 앞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앞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고 화려한 그 모습을 다 상쇄시켜 버릴 만큼 가장 투박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이 기도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건물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안 보이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 금요 회복 집회, 이 새벽 기도의 이 바닥, 이 카펫이 깔린 바닥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명력이 바로 금요 회복 집회예요.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 어디서 여러분 무릎 꿇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무릎 꿇어요? 안 꿇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무릎 꿇는데 어디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무릎 꿇는지 아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절박함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그 모습에 취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휘청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요, 위기감이 듭니다.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달라스에 있어 보면요,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선교지로 가면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이 와요. 이번에 달라스, 그 멕시코로 그 선교지를 갔다가 달라스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내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 달라스의 화려함이에요. 한 번도 이 달라스가 화려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달라스의 화려함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그 속에서 취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텐데 우리의 방향이 높은 곳, 세련된 곳, 큰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 깊은 곳,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